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입니다. 고라의 반역 이야기죠.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반역 이야기를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1장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고 나서 딱 3일이 됐는데 3일 만에 또 원망하고 그래서 심판받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섞여서 어떤 외국인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심판을 받습니다. 또 12장에 와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 14장에서는 가나안 땅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땅을 치며 울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다 1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민수기를 봐도요,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또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원망하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원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눈 뜨고 하는 모든 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든 생각 없이 하는 말이든 모든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이 엄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인용한 내용인데요, 유명한 유대교 랍비 라흐만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형편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민수기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라흐만의 이 시는 결국 민수기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민수기에서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주시는데도 형편없어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형편없다 그래? 진짜 형편없는 게 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그래? 정말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2025년 연초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걸 우리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원망이 엄청난 패망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원망이 멸망이다 그런 얘기죠.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원망이 멸망이다. 원망하다 멸망한다. 멸망의 원인은 원망이다 그런 말입니다. 배고파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목말라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얼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일사병 걸려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 관계 어려움,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하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자꾸 불행의 늪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6장도요 원망의 사건인데요, 그 앞의 사건보다 더 큰 원망과 반역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장에 와서 다 말씀 잊어버리고 또 더 큰 반역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과 반역에 대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가차없이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땅이 확 꺼지게 하셔가지고 한 방에 훅 가도록 그냥 한 방에 확 그냥 멸망시켜 버리죠. 한번 그림 보시면요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갑자기 땅이 확 꺼지면서 사람들이 저 속으로 들어가고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저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일종의 하나님 만드신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 싱크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싱크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뉴욕에서도 싱크홀이 일어나고, 플로리다에서 싱크홀이 일어나고, 런던에서 로마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막 차가 가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져서 차가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죠. 오늘 민수기 16장은 3,500년 전에 일어난 싱크홀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 3,500년 전의 사건이라고 해서 야 이거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건으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 멸망한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그젬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요,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방에 훅 간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목이 좀 세죠, 그죠? 여러분 드시기 좀 세죠. 근데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말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 본문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니까 한 방에 훅 간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16장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씨름했는데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16장이 너무 메시지가 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 부드럽게 전하려고 그래? 세게 전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쐈는데 넌 왜 그걸 자꾸 솜방망이처럼 만들어? 센 말씀은 세게 전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자꾸 부드럽게 만들어서 전하려는 것도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구나.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도 한 방에 훅 간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셀 수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요, 본문을 탓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3,500년 전에 그냥 싱크홀 현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싱크홀 현상이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 보시면요, 레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세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자, 이번에 원망하면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무려 몇 명이에요? 250명이에요. 근데 250명이 평민이 아니라 다 지휘관입니다. 이름 되면 다 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250명이 작당을 해서 당을 져서 작당을 해서 지금 원망하면서 반역을 하는 거죠. 군대로 한다면 이 250명은 거의 뭐랄까요? 영광급 이상의 장교들, 영광급 이상의 장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작당을 해가지고 250명의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쿠데타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16장의 사건을 고라의 반역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1절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맥상 맨 앞에 나온 사람이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고라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길게 소개하죠.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레위 족속의 족보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요, 이 고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모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아버지는 고라의 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는 무슨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작당을 해가지고 25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형인 모세에게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장에서는 형하고 누나가 작당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이제는 사촌 동생이 더 세게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장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니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왜 고라가 반역을 했을까요? 왜? 고라가 반역한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시기심, 젤러시, 시기심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의 할아버지하고 모세 할아버지가 같아요.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는데 모세 집안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레인이라 그냥 제사장 도와주고 짐이나 나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도 같은 할아버지 밑에 나왔으니까 나도 모세 될 수 있어, 나도 아론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쌓여서 결국은 작당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쿠데타 세력의 주장이 나오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얘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200만 회중들이 다 거룩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 모세 아론만 회중 위에 스스로 너희 자신을 높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앞에서 제사장이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이 다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 앞에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말하는 교회 민주화와 연결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고라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 민주화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더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져야 되고 더 민주적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을 그런 논리로 정당화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는 사라진 겁니다. 모든 제사장은 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영적인 특권층이 사라진 거예요. 모두 영적으로 평등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신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신분은 평등합니다. 영적인 신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직분이 같은 건 아닙니다. 신분은 똑같지만 직분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지금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왜 스스로 높이느냐 항의라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아니 되옵니다, 못하겠어요, 안 해요, 계속 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고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뜻에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은 마치 이런 거예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어느 날 팔을 걷어붙이고 의사들 앞에 와서 왜 당신들만 수술합니까? 왜 당신들만 처방전을 냅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처방전 쓸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도 수술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을 그들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같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잖아요.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임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자신이 받은 레위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더 높은 직분만을 탐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는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받은 직분이 귀한 직분이고 특별한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더 큰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소명은 하찮게 여기고 남의 소명만 크게 보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것은 등짝의 무쇠도 가볍고 남의 것은 우산의 눈 한 송이도 무겁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고 너무 좋은 말이라 적어놓은 말인데요. 나의 것은 등짝의 무쇠도 가볍고 남의 것은 우산의 눈 한 송이도 무겁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내 삶이라고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삶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남의 것이라고 자꾸 남의 삶처럼 자꾸 생각하면 삶의 짐이 점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느껴지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쌀 한 가마를 들으면 가볍게 느껴지는데 남의 쌀 한 가마를 들으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아이를 돌볼 때는 무거운 줄 몰랐는데 남의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통째로 감사함으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일 갖고 자꾸 후회하지 말고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후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으로 온전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맞는 신발처럼 자꾸 벗어버리려고만 하니까 삶이 점점점 나에게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소명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더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own life, 여러분만의 삶을 이제 멋지게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고라처럼 자기 소명에는 감사하지 않고 남의 소명만 크게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감사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거친 반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어떻게 하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엎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너 사촌 동생이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팔 걷어치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말없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해결하려는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엎드리는 거죠. 모세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니다. 14장에서도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14장 4절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가 어떻게 하죠? 5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린지라. 역시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비난 앞에서 같이 싸우지 않고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0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역시 엎드립니다. 20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역시 엎드리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때, 근거 없는 모함을 받을 때 팔 걷어붙이고 같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게 모세의 온유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교회 일꾼은, 교회 리더들은 절대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해도 같이 싸우지 마시고요, 모세처럼 엎드리시면 좋겠어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막 같이 막 싸우려고 하면요,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더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렇게 풀어주시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해결을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5절 이하를 보면 모세는 250명의 지휘관에게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모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하나님께 받아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으면은 내가 심판을 받을 거고, 내가 옳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서서, 성막 앞에 서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 하면서 그들을 나오게 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으로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20명이 살던 그 진영이 갑자기 땅이 확 꺼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싱크홀이 확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가축이나 재물이나 집이나 모든 게 다 빠지고 250명이 산채로 거기에 생매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버린 거예요. 훅 가버린 거예요. 아마 이들은 반역을 하면서도 가볍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난번 미리암도 반역했는데 나중에 용서해 줬잖아. 우리도 뭐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습니다. 한 방에 이들을 확 보내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봐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지점이 딱 넘어가면 하나님 무섭게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항공기를 운행하는 용어 중에 불안 지점이 있어요. Point of no return. Point of no return. 불안 지점.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연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불안 지점, Point of no return을 넘어가면 다시 출발지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도 불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을 딱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점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안 지점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럴 때 돌아오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깨달을 때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마지막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250명이 한 방에 훅 갔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그러니까 250명이 싱크홀에 빠진 그 바로 다음날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250명이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확 하고 죽었어요. 한 방에 훅 갔어요. 그럼 그거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세우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였어, 250명을 너희가 죽였어 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반역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멈춰야 되는데 250명이 죽는 걸 보면서 이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더 세게 심판하십니다. 가중처벌을 하시죠. 49절 보십시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는 싱크홀로 심판하셨는데 이번의 반역에 대해서는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는 250명이 죽는 걸로 끝났는데 이번 반역에 대해서는 14,700명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14,700명으로 확대된 겁니다. 한 대 맞고 끝날 수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2대 맞고 3대 맞고 100대 맞고 1000대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지연될수록 심판의 강도는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정말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민수기 16장은 절대로 그냥 옛날 얘기 아닙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이그젬플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알고나 있어 하고 정보로 주신 게 아닙니다. 너에게도 일어날 사건이 하면서 사건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정보로 듣지 마십시오.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건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삶을 두고 투덜투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보로 듣지 마시고요, 사건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새로움을, 믿음의 헌신을,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